창세기 24장 50절로 60절까지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아 음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상당히 급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상당히 급하다. 리브가의 부모와 그 오빠가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고 하나님의 섭림을 알고 나서 하는 말이 그래 그를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종이 그 말을 듣고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바로 아침 일어나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나를 보내달라. 나를 보내어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 할렐루야. 이 속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얼마나 신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아버지가 우리를 더 많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많이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실 날을 더 많이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 빨리 오세요, 속히 오세요, 아무리 주님을 오시라고 기다리며 사모한다 하며 간다 할지라도 사실 그건 너무 미약합니다. 삶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생각도 안 하고 살 때도 많고 우리가 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간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는 많은 누룩이 들어가 있고 많은 어떤 인간의 게으름이 들어가 있고 나태함이 들어가 있고 또 마지못함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 하나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기다린 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린 세월이 우리 솔직히 탁 깨어놓고 얼마나 됐냐 이 말이야. 또 기다리며 간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사모하게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가냐 이 말이요. 사실요 내놓고 별로 없습니다.
사전 내어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다립니다.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내 마음 진심으로 우리 내어놓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나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많이 나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신랑입니다. 신랑.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나를 미리 아시고 신부로 데려가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하시고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한 점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시행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그걸 알아.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을 마지막에 혼인시켜주고 싶고 신부를 구해주고 싶고 그 마음을 알아. 그걸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살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살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0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당히 조급한 거예요. 내 살아있을 때 빨리 며느리 얻어줘야 될 것인데 아들 결혼시켜야 될 것인데 그 애타는 마음을 누가 아는가? 아브라함의 종이 제일 먼저 알고 제일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데리고 가라 하니까 그냥 사인 떨어지니까 당장 하나만이 아침에 나가서 밥 먹고 바로 가겠대.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참 뭐가 없는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 자, 어느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융통성이 진짜 눈꼽만큼 없는 거야. 남의 사정 안 봐주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이제 이 시에 가면 못 올지 모르잖아. 그때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얼마나 거리가 먼데 하란에서 거기까지 아니야 하란이 아니고 그 뭐야 나홀에서 갈대우로 나홀에서 얼마나 이리 보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직인 사유. 그런데 밥 먹고 나들이 바로 가겠대. 참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와 그의 엄마가 그의 부모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 적어도 며칠, 적어도 열흘은 정을 나누게 해달라. 적어도 열흘은 같이 좀 관광도 가고 맛집도 가고 사진도 찍고 열해가지고 추억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데려가라.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것이 인간의 끈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끈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애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애정. 근데 열흘은 결탄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원수마귀가 충분히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열흘입니다. 사람 마음은 조석간에 바뀝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봤습니까? 안 봤죠. 지금 리브가 보면 리브가에 대한 명칭이 뭐예요? 소녀입니다. 소녀. 어쩌면 10대 후반일지 모릅니다. 20대 초반일지. 소녀입니다. 소녀. 근데 이삭은 몇 살이라고요? 40이라니까. 그럼 물어보자면 이삭이 몇 살인데요? 40이래요. 어머 나 소녀인데? 제고해야 되겠네. 열흘의 기간에 제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열흘의 기간은 충분히 원수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온갖 조건과 온갖 핑계거리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열흘입니다. 성경을 뭐라 말하는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랍니다. 아멘.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비집고 들어와서 시험 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안 좋게 생각하게 만들고 핑계거리 만들어서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의 전매 특허인데,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은
데리고 가라고 말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먼 길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없어. 열흘 동안 온갖 조건과 핑계와 자격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나면은 충분히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무도 아멘 안 했고 감사한 거네. 여러분은 그럴 마음이 없어. 리버는 그럴지도 몰라. 자, 한번 볼게요. 55절로 56절 시작.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손으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나를 붙잡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빛을 보는 거,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 주셨을 때에 주저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기회가 언제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또 문이 열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형통을 주셨을 때에, 주님이 내게 길을 주셨을 때에 주저없이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 따라 나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따라가자. 아멘. 엄청나게 주님의 부르심이 급합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9장. 누가복음 9장 59절 62절.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오. 며칠 장사하겠어? 보통 3일이거든. 그 주님이 그 시간 허락합니까? 안 해버립니다. 사실 아버지가 실제 죽었어. 왜? 주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가 장남인지 차남인지 잘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죽었어. 그럼 자식된 돈으로서 아버지를 장사 안 따라겠다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고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간의 끈보다 더 급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육신의 관계보다 더 급하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요, 그래도 아버지 평생을 함께 섬긴, 함께 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라고까지 허락해 주는 것은 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물론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모든 잣들을 다 되는 것은 아니요. 그런데 주님 이 사람에게는 그 잣들을 주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가면 안 될 뭐가 있기 때문이겠죠.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가면은 붙잡히든지 아니면 시험이 들든지 아니면 마음이 더 무뎌지든지 뭐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주님 놓치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관심은 그겁니다. 그 영혼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주님께서 먼저 그를 보고 나를 쫓아라 말합니다. 그 영혼을 주님이 놓치지 않고 싶어서, 그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주님 앞에 귀하니까 저희 죽은 자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서 하늘나라 선포해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 귀한 존재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작대는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60절 시작.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급하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님을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가족과 작별을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래.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 잡고, 이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이터에 가서 쟁기 잡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주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육신의 일보다 급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육신의 애정보다 더 급하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급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넉넉하게 생각합니까?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이런 것이 많이 나오죠. 유월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얼마나 급한지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그런데 주님은 각 사람마다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 동일한 잣대를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2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아멘. 그 밤에 430년간 종살했던 애굽에서 구원받아 해방되어 나오는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나오는 그 밤에 있어 출발 준비 순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물어봅시다. 뭐 장로님이 제일 그 시기 하니까, 자, 장로님 제 통영에 간다 합시다. 뭐 통영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옷 다 입고 구두끈 메고 지팡이 들고 식사하시죠. 그래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뭐부터 합니까? 밥 먹고 옷 입고 허리띠 메고 구두 신고 지팡이 잡고 나가겠죠. 이게 일반입니다. 밥부터 먼저 먹습니다. 밥 먹고 옷 차려입고 허리띠 메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나가는 거예요. 지팡이는 나그네니까.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보는 거요 하나님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다르다니까. 조속으로 변해. 사람은 밥을 먹으면요 마음이 풀어져 버립니다.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밤에 밥을 먼저 먹고 나면 자 고기 먹지 않습니까? 고기 먹고 포만감이 생기죠. 고기 먹고 그다음에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그럼 밥 먹고 야 좀 어떻게 좀 이따 가자. 많이 묻다 아이가. 이게 놓을 수 있고 밥을 먹으면 마음이 풀어집니다. 주님은 그 밤에 구원받아 놓을 그 주의 백성들이 도무지 애굽에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도록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아멘. 허리띠를 먼저 띠라. 이 말 모든 옷을 다 입어버린 거예요. 허리는 제일 마지막에 띠기 때문에 모든 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뭘 신고
신발을 신어라. 얼마나 급한지. 옷 다 입고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 집어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래요? 급하게 먹어라. 한 손에 지팡이 집었으니까 한 손을 먹겠죠. 아멘. 옷 다 차려입고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한 손에 지팡이 잡고 한 손으로 그것도 급하게 먹으래.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애굽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도록, 애굽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도록 원수에게 도무지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순서까지 바꿔가지고 급하게 먹자마자 바로 출발해버리게. 아멘. 먹자마자 바로 출발해버리게. 그렇게 주님께서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주님 앞에 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는 제일 급하고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급한지 주님께서 도무지 애굽에 머뭇거리거나 발목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허리에 띠를 떼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하게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하나님이 부르시면 급해요, 느긋해요? 급합니다. 아주 급합니다. 세상에 빌미 안 주려고, 육신에 빌미 안 주려고 급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주 애굽으로 돌아갈 핑계조차 주지 아니하시려고, 가까운 길로 주님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빙 돌아서 가게만 마시려고 애굽으로 돌아갈 핑계를 주지 아니하려고. 블레셋 길로 가면 분명히 블레셋 이 사람들이 군대를 끄고 나와가지고 백성을 막고 전쟁을 일으킬 테니까, 전쟁을 보면은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까지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빙 둘러서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급한 부르심을 받고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게 되면, 광야의 삶을 보게 되면 틈만 나면 뒤돌아보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원성을 부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도무지 모른대. 도무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애굽에 발목 잡지 않게 먹는 순서까지 바꾸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 나오라고. 그리고 갖고 오는 길이 실제로 이 길로 가면 전쟁이 나니까 삥 둘러서 인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고 조금 문제 생기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육의 건성, 이 육신입니다. 이게 육신의 옛사람의 건성입니다. 날마다 우리 옛사람의 건성이 말씀으로 짓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시작. 바로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우리가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 할까, 하나님 은혜가 왔을 때에 리브가처럼 가버리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자원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지금 속을 드러내죠.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순서를 바꾼 거예요. 이해되죠?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끊임없이 애굽에서 머물려고 안 나가려고 애굽에 몇 장째 있는데 막 그렇게 민겨적거리니까, 그래서 주님 허리띠부터 떼고 옷부터 착용하고 신발 신고 지팡이자 급히 먹고 바로 불러내버려. 이 아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나온 지 뭐 며칠도 안 됐어. 바로 군대 오니까 그것이 바로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끄집어냈냐? 왜 끄집어냈냐? 애굽에 몇 장제가 없냐? 공동모지가 없냐? 오늘 애굽에서 안 가겠다고 그렇게 애쓰지 않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에 감사합니다 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롯세차가 뒤돌아봅니까? 억지로 끌려놓으니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그냥 자발적으로 놔버리면 후회가 없습니다. 리브가 보세요. 그냥 가니까 친정에 한 번 왔나? 한 번도 안 온 것 같아요. 평생 함께 산 엄마가, 오빠가, 아버지가 얘야 리브가야,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도 못된 그 소녀가 얼마나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며칠 있다가 가라, 며칠 있다가. 근데 바로 가겠대. 이 또라이 아닙니까? 거룩한 돈이지. 와, 부모 자식도 안 보여, 아버지도 안 보여, 오빠도 안 보여. 누구만 보여? 이삭만 보여. 안 보이지만 이삭만 보여. 예수님만 보이는 거지. 내 바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뭐 했겠어요? 얼마나 시험 안 들게. 아마 그는 분명히 시험 들었어요. 오라비도 시험 들고 부모도 시험 들고, 제가 뭘 믿고 저러지? 뭘 믿고 저렇게 우리를 이 한순간에 잘라버려 가지? 시험 들었을 거예요.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0, 얼마쯤 됐습니까? 한 달 됐죠. 나오자마자 바로 원망하고 한 달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절로 3절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라. 그러니까 먹고 죽은 귀신은 여기서 놓고 때까지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을 때 죽었으면 얼굴 빛이 나지. 그 말 아니요. 이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냐? 하나님은 굶어 죽게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언제나 우리 말에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쑥쑥 나가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 말에서 주님을 믿어주고 주님을 인정해주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들이 쑥쑥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서 가래. 네가 나를 인정해주네, 네가 나를 믿어주네, 네가 나를 신뢰해주네, 내가 네 책임져 줄게. 아멘. 14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계속 보면 이들은 끊임없이 애굽에서 만나 말하니까 죽는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끊임없이 광야에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애굽의 광야에서, 애굽에서
못 죽고 광야에 나서 죽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렇게 광야에서 죽다고 정말 말을 씨를 뿌리냐.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 안 들어 씨를 뿌리니까 말 안 들어 주님 거둬주지 않습니까? 그래 다 주님께서 죽여주시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곡하게? 지금 하나님 안 돌아가셔서 단지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어. 정탐꾼들의 말도 밤새도록 곡한 거예요. 그 주님이 보시고 진짜 기가 찬 거지. 야, 내가 죽었냐?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죽었냐? 여호와가 손이 없냐? 여호와가 지금 사망했냐? 주님 너무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울지 말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 말이요.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시고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2절로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실제적인 반역이 나버렸습니다. 그동안은 원망으로 그쳤습니다. 이제는요, 한 장관을 세우고 실제로 돌아가자, 이 액션을 취해버립니다. 한 장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무섭죠. 그래서 죽는다 하는 사람 계속 죽습니다. 흥해라 계속 합니다. 이 주님 말대로 끊임없이 광야에서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나? 계속 그렇게 너 광야에 죽고 싶냐? 나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고 싶은데 끊임없이 광야에서 죽는다고 말하니까 여호와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네 손으로 내가 죽여줄게. 거의 40년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간다고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산다고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건강하다고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 은혜를 노래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좋은 것을 노래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쁜 거 보지 말고 부정한 거 보지 말고 언제나 선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들의 말로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급하다. 그들이 애굽에 지체하지 아니하도록 뒤돌아보지 아니하도록 급하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이 신부된 자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거룩한 긴장 속에 신랑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이것이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군대 생활 해보면요, 자다가 보초 서는 것이 제일 기분 나쁩니다. 자다가 추운 겨울에 그것도 11시, 12시 타임이 제일 안 좋아. 제일 좋은 타임이 10시, 11시요. 10시야. 그러니까 저모 9시에 취하고 9시 한전 취하고 자기 전에 근무 나가버려. 그래서 10시부터 11시 근무 쓰면 들어오면 바로 풀로 자버려. 근데 제일 안 좋은 것이 11시, 12시요. 이건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잘라고 하다가 입고 나와야 돼. 얼마나 성가시고 귀찮은지 모릅니다. 춥고 뭐 야구 졌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 두고 서 있으래. 긴장 아닙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습 아닙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할렐루야. 손에 지팡이 짚고 앉아서 먹겠습니까? 서서 먹겠습니까? 100% 서서 먹습니다. 옷 다 입고 허리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았는데 뭔 앉아서 먹겠습니까? 서서 먹는 거예요. 딱 그 모습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오시면 계단을 자라. 뒤돌아보지 말라.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대가를 지불해라. 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주님이 주실 보상은 어마어마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뒤로 물러간 자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안 기다리니 마음 편하다 그래요. 예수님 오심을 안 기다리고 긴장 속에 안 사니까 억수로 마음 편하다 그럽니다. 진짜 마음 편할까요? 그 편함이 진짜 편함일까요? 주님 오시면 통곡으로 바뀝니다. 주님 오시면 애곡으로 바뀝니다. 주님 오시면 내가 왜 그때 좀 더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왜 그때 좀 더 태클을 지불하지 못하고, 내가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 두고 좀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왜 내가 포기했던 거, 왜 내가 뒤로 물러갔던 거, 왜 내가 기다림을 포기했던 거. 반드시 지금 편하다는 그 편안함이 주님 오시면 통곡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주님을 안 기다리면요 엄청 자유해집니다. 때에 대한 긴장감이 없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압박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 안 들으니까, 기다림의 말씀 안 듣고 때에 대한 말씀 안 듣고 들림과 환난이라는 말씀 안 듣기 때문에 엄청 편안하고 자유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귀찮아서,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그렇게 긴장감 속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엄청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엄청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은 엄청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귀찮아서 긴장감 속에 서태마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몸으로 나타나더라고. 옛날에 그 권사님이 제가 그 한의 소개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 족한가 그런 분. 제 진맥을 딱 짚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긴장 속에 삽니까? 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긴장 속에 삽니까? 내가 영적으로 주님 오시면 기다리며 하는 그 긴장이 몸으로도 그대로 나타나더라고. 어째 이렇게 긴장 속에 삽니까? 한 톨이 흐트러짐이 없대. 맥을 짚어본 뒤 그러더라고. 이렇게 긴장 속에 삽니까? 그때는요 딱 알람 울려 용수 우리 62살인데 탁 일나버립니다. 지금은 제가 알람 끌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지만 미비지거리가 없습니다. 탁 일나버립니다. 내 영이 긴장 속에서 주님을 기다림이 내 몸까지 흘러나온 것 같아요. 긴장감입니다. 어쩌면 이 긴장감이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긴장 속에 주님 오심을 기다림이 상당히 싫고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것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36절로 38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곧 열어주려고. 얼마나 긴장 속에 살아야 되겠어. 언제 올지도 휴대폰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는데 기다려야 되니까 곧 열어주려고. 시작.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긴장감 속에 서리에 띠를 떼고 손에 등불 들고 서서 기다린 이 종들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인간의 편의를 따라서 주님의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편의와 편리함을 쫓아 가난하고 정말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것, 긴장 속에 기다리는 것,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어찌 보면 귀찮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망고 모르고 안 기다리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모습,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 들고 서서 기다리는 그 모습, 그 깨어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는 그에게 뭐가 있다? 네가 복이 있다. 37절의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아가스 5장 2절. 아가스 5장 2절. 성경 안에 모든 기다린 자들의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들어있습니다. 아가스 5장 2절. 963페이지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옷을 벗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잠들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두드리죠. 주의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지쳐서, 기다림이 지쳐서, 낙심이 되어서 안 오는 것 같아서 옷을 벗고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오십니다. 항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안 온다, 더디다, 그때 오십니다. 역사는 그때 일어납니다. 성경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된 1년 후에 일주일간 기다리라고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일주일 약속을 사무엘이 2번 주거든요. 한 번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1번 주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왕 된 이후에 아말렉을 치러 가기 직전에 또 일주일의 기간을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사무엘이 정한 게 안에 와요, 안 와. 아말렉이나 블레셋은 이제 군대가 쳐들어와서 진영을 짜고 있어.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져. 사울의 마음이 급해. 그래서 뭘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려. 딱 들어오니까 누가 옵니까? 사무엘 옵니다. 이 운명이 장난 아닙니까?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거기서 사울이 버림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버림받아 버립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는 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자, 13장 1절 먼저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째입니다. 사울이 이제 일주일의 기간을 2번 준대. 왕이 되기 직전에 1번 주고 여기 또 1번 줍니다. 자, 그러면서 8절로 어디까지 보는 거니까 14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에 드리기를 필하자. 막 맞춰 나니까 이 말이요. 막 맞춰 나니까 그 다음에 시작.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나이다. 딱 버려버립니다. 인내가 부족해 버렸습니다. 일주일의 기간을 못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번제 마치고 나니까 왜 그것도 옵니까? 운명의 장난처럼. 아가스 5장 2절에 신부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어리석은 처녀가 그랬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주님이 드디오시는 그 시점처럼 보입니다. 이때가 깨어있을 때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깰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 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7절 58절.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절대 주님 그냥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 지불을 억만배가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 보상해 주십니다. 들림으로 보상해 주시고 신부로 보상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고 조그만 그 인내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 창세기 24장 57절로 58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무리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 함께 가리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하고 바로 시잉 떠나버립니다. 참 이삭의 부인이 될 그릇되죠. 믿음의 조상 될 그릇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 하나만 더 봅니다. 60절입니다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야, 대단한 예언적인 글 아닙니까? 22장 창세기 22장 주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죠. 그죠? 주님이 죽이지 말라서 안 죽이지 실제 다 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알았다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정한 이후에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자 16절로 17절 16절로 17절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스스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이삭의 약속을 주어버립니다.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대적의 문이 엄부의 권세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라반과 그의 부모 그에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다시 볼게요. 24장. 그러니까 부창부수입니다. 그 남편이 그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이 누구? 예수님. 그의 결반 우리 신부.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24장 자 26절 시작.
리브가에게 60장 20장 60장 시작. 리브가에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년의 의미가 될지어다. 네 씨가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이삭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나서 주님이 준 축복과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의 부모를 통해서 리브가가 예언적으로 말해버립니다. 어떤 면이 똑같습니까? 한 영이 일하신 거죠. 한 영이 너는 천만년의 의미가 되고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수님의 승리, 엄유 것을 깨뜨려버리고 사문 것을 깨뜨려버리고 마귀 것을 깨뜨려버리고 승리하는 주님의 승리, 할렐루야. 리브가에게 줘버립니다. 무엇으로? 가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며 떠나간 이 리브가에게 그 은혜 줘버립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리브가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리브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주님 향하여 인내함으로 달려가서 그 영광, 그 은혜, 그 축복 함께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이 리브가와 같이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급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이길 끝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나의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한다. 내가 네게 줄 것이 너무나 많다. 나는 네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미랄의 소중한 식구들 이 귀한 주의 뜻을 알아서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어쩜 우리가 허리띠를 띠고 손에 등불 들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긴장감이 피로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따분할 수도 있고 근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지불함으로 신부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은 그를 보시고 보겠다 말씀하시고 정말 이 세상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권으로 영원히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랄 모두가 우리 온라인 성도까지 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